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이 나병이 걸려서 심하게 고통을 받았어요. 그때 아람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내시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도착하거든 당신은 나만 장군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이 편지를 받고 옷을 찢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이가 내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는가? 아람 왕이 어찌 사람을 내게로 보내어서 병을 내게 고치라고 하는가? 대신들이여 잘 생각해 보세요. 아람 왕이 내게 시비를 걸려고 그런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트집을 잡아서 전쟁을 일으키려는 것이 분명합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이 보낸 이 편지를 받고 아람 왕이 트집을 잡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서 고쳐달라는 말은요, 아사프란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모으다, 모아, 모으다. 그러니까 나만 장군의 육체는 다 모으라는 겁니다. 모아가지고 제거하다. 그리고 뿌리를 뽑다. 그러니까 나만 장군의 육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제거해서 뿌리를 뽑아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시비를 걸라고 하는 줄로 생각했고 트집을 잡아서 전쟁을 일으킬 걸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은 지금까지 수많은 약을 먹었고 수많은 약을 발라보아도 낫지 아니했으니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고 하니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나만 장군의 몸에 있는 나병의 모든 근원을 다 모아서 뿌리를 뽑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람 왕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만 장군의 나병의 뿌리를 다 뽑아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이 글을 읽고 시비를 거는 줄 알고 트집을 잡는 줄 알고 고민에 빠졌어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나만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합니다. 그래야 해서 나만 장군이 나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엘리사의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그때 엘리사가 한 종을 보내가지고 나만 장군에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저기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시오. 그러면 그 몸이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나만 장군이 자기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면 그가 맨발로 뛰어나와서 자기를 환영하고 자기 환부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고쳐줄 줄 알았는데 얼굴도 보이지 아니하고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쓰면 낫는다고 하니까 분개하면서 아람 나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와 함께 왔던 그 종들이 장군님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선지자가 장군님께 더 어려운 일을, 더 힘든 일을 명령했어도 고침받으려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는 것은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그렇게 뭐 어려운 일입니까?
그게 그렇게 뭐 힘든 일입니까? 나만 장군이 종들의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자존심을 싹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니 그의 살이 여전하여 어린 아이의 피부같이 싹 변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만 장군의 육체를 지금까지 괴롭혔던 나병의 뿌리가 뽑혀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오래도록 약을 먹어봤잖아요. 그렇게 오래도록 치료해봤잖아요. 그런데 그 나병의 뿌리가 빠지지 아니했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는 그 순간에 그 뿌리가 뽑혀져 나와버린 거예요. 나만 장군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요단강에 보면 7번 씻는 그 순간에 나병의 뿌리가 완전히 뽑혀져 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질병의 근원의 뿌리를 뽑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의 근원의 뿌리를 뽑아내는 겁니다. 내 인생의 고통의 근원의 뿌리를 주님만 뽑아낼 수 있어요. 대대손손 내게 내려왔던 가난의 이런 고통의 뿌리도 주님이 뽑아낼 수 있어요. 잡초를 뽑아버리듯이, 썩은 이를 뽑아버리듯이 모든 문제의 근원의 뿌리를 주님이 뽑아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뽑으면 안 뽑혀요. 그러나 주님이 뽑으면 뽑힙니다. 내가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뽑히지만 주님은 한 번에 뽑아낼 수 있어요. 내가 뽑으면 살짝 뽑아지고 그냥 말아요. 하지만 주님은 완전히 뽑아낼 수 있어요. 내가 뽑으면 다시 그 일이 재발되고 또 반복되지만 주님이 뽑아내시면 다시는 재발도 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다시는 그 일이 반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만 장군의 나병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렸으니 나만 장군은 그 지긋지긋했던 나병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29절 말씀 보면 12년 동안 혈병으로 고통받던 그 여인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병원을 찾아보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에게 있던 모든 재산도 다 탕진해버렸어요. 왜? 당신은 의료보험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몸은 더 중해졌어요. 그렇게 그 여인이 고통받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습니다. 주님의 소문을 들은 그 여인이 내가 주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나음을 받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가서 많은 무리들을 헤집고 들어가 주님의 옷에 딱 손을 딱 댔어요. 그 순간에 혈류의 근원이 말라요. 그것을 그 여인이 자기 몸에 깨달아 알았어요. 여기서 근원. 이 말은요, 팩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은 샘, 원천이 근원이잖아요. 또 뿌리가 근원이잖아요. 뿌리. 그리고 근원이라 그래요. 개역성은 근원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 혈류의 뿌리가 마름에, 뿌리가 빠짐에 그 얘기예요. 주님은 병의 근원인 뿌리를 뽑아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복음 8장 43절로 48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왜 딱 고침 받았단 말이에요. 두려워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하니 주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러면 왜 주님의 겉옷을 만졌던 혈병으로 고통받던 여인은 두려워 떨면서 주님 앞에서 그 겉옷을 만진 그 이유를 다 설명을 했을까요? 여기서 겉옷 이 말은요 히마티온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은 겉옷, 이게 겉옷이라고 얘기해요. 겉옷. 그리고 또 제사장의 옷. 그러니까 겉옷이지만 그 옷이 제사장의 옷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히마티온이라는 말의 또 다른 뜻이 지성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입으셨던 그 겉옷은 단순한 겉옷이 아니고 대제사장의 옷이었고 지성소를 예표하고 있었단 얘기예요. 구약시대의 제사에서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들어가는 즉시 죽어요. 그러므로 혈병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거룩한 대제사장의 옷이요 지성소를 상징하는 예표하는 주님의 옷을 만졌으니 죽임당하는 겁니다. 죽임당하기 때문에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와서 주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이 입었던 옷, 그 옷은 거룩한 지성소를 상징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나 그 옷을 만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인 자기 자신만 자기 옷이니까 만질 수 있고 예외적으로 그의 자녀들은 만질 수가 있어요. 그의 자녀들은. 만약 대제사장의 자녀가 아닌데 대제사장의 옷을 딱 만지면 대제사장이 그를 책망을 해요. 그러면 그 즉시 군중들이 돌을 들어서 그를 쳐 죽여버립니다. 지금 주님께서 많은 무리에 지금 쌓여 있어요. 주님이 이 여인을 책망하면 그 즉시에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그를 쳐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께서 그를 살려내기 위해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도요 건강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혈류병으로 고통받던 여인을 대제사장 되신 주님께서 따라 불러주심으로 자녀를 삼아 주셨으니 여인은 죽임당하지 않은 거예요. 히브리서 5장 8절로 10절 말씀 보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주님이 아들이시라도 고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구원의 뿌리가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대제사장 되신 주님이 영원한 구원이 되셨기 때문에 뿌리가 되셨기 때문에 주님만 모든 병과 모든 문제의 근원을 뿌리 뽑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류병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대제사장 되신 주님의 옷자락을 탁 만졌을 때 주님께서 그 여인의 혈류병의 근원의 뿌리를 뽑아내 주신 거예요.
시편 40편 17절 말씀 보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주님이 나를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건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뱀의 미혹에 속아 선악과를 먹음을 통하여서 인간에게 정신도록 땀을 흘려야 수고해야 허리가 휘도록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가난이 오고 말았어요. 가난은 인생의 환경을 힘들고 어렵게 만듭니다. 가난의 삶의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다 빼앗기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가난의 뿌리를 뽑아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은 부유하신 분이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가난함을 인하여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만 대대손손 우리에게 내려왔던 가난의 뿌리를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가난의 모든 뿌리를 뽑아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대대손손 내려왔던 그 가난의 그 뿌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다 뽑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5절은 증가합니다.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증가하시는 거예요. 천국 복음. 그 하신 말씀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만 가난의 모든 뿌리를 뽑으심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가난해서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가난해도 즐거운 사람은 없습니다. 같은 환경이고 같은 삶이면 가난의 뿌리가 빠져야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가난의 뿌리가 다 빠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14장 29절 말씀에서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풀어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뱀의 뿌리가 있대요.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뱀의 뿌리에서 나오는 것이 독사래요. 그 열매는 나는 불뱀이 되리라.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난대요. 독사가. 여러분들이 들이나 산에나 가서 보는 그 독사 있잖아요. 그 독사는 뱀의 뿌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독사가 나오는 뱀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창세기 3장 1절로 5절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나왔잖아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르되 뱀이 지금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모든 동산의 모든 놈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하와가 뱀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말하되 뱀이 또 하와에게 또 말하잖아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창세기 3장 1절로 5절에 뱀이 처음 나왔어요. 이 뱀의 뿌리가 있다는 거잖아요. 뿌리가. 이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지금 나온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창세기 3장 1절로 5절에서 말씀하시는 뱀의 뿌리가 뭘까요? 뱀의 뿌리가. 계속 12장 9절 말씀에서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뱀이 나왔잖아요.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끄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계시록 20장 20절 상반의 말씀에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로 5절에서 말씀하시는 뱀의 뿌리가 용이요 마귀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뱀의 뿌리가. 이 뱀의 뿌리인 용 마귀 사단에게서 독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뿌리에서 독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뱀의 뿌리인 용 마귀 사단에서 나온 독사가 과연 뭘까요? 독사가. 이 뱀의 뿌리를 뽑아버려야 되잖아요. 지금. 그래 이 독사가 없어지겠잖아요. 그럼 독사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2장 34절로 35절 말씀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면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므로 마음에 쌓은 악에서 나오는 악한 말이 뱀의 뿌리인 용, 마귀, 사단에서 나온 독사라는 거예요. 뱀의 뿌리인 용, 마귀, 사단에서 나온 독사 같은 악한 말에 근원의 뿌리를 뽑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20장 10절 말씀에서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구원의 근원 되시는 구원의 뿌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뿌리인 용 마귀의 사단을 불과 유황못에 던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근원 뿌리가 된 주님만 뱀의 뿌린 용 마귀의 사단에 나온 독사 같은 악한 말 그 뿌리를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